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냈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평생에 제가 많은 임직자를 세웠는데 오늘 이렇게 임직자 세우면서 하나님 계속 설레는 마음을 주셔요. 목사가 70에 리타이어를 하는데 이제 교회 사역은 멈추고 선교하며 남은 인생 살아야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강건함의 은혜를 주시면서 교회를 부흥케 하고 세계 살릴 수 있는 꿈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임직자 세우고 이제 함께 교회도 건축하고 세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이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마음이 계속 설레는 거 있죠. 우리가 예수 만나 구원 받는 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임직자로 세움받는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죠.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이사야 43장 1절에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세계 살리는 꿈을 가지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여러분 세리 마태를 부르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꿈이 저 아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려야지 그런 꿈을 가지셨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 다 비웃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돼도 쟤는 안 될 텐데 어떻게 그런 꿈을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힘없고 깨어진 가난하고 무식한 제자들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꿈을 가지셨거든요. 그런 꿈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실 때에 힘있고 능력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 약한 자, 정말 미련하고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임직자들이 지금 이렇게 나이 들어서 임직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임직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었어요. 저도 목사가 돼서 사역하면서 내가 목사 되는 것 맞아, 내가 이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것 맞아, 나 이렇게 연약하고 초라한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 너무 많았고요. 강단에서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목회를 수십 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이 붙들려지는데 그래서 너야 라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에 내가 너를 택한 거야.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 시대의 목동은 법정 증인으로도 채택해 주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모든 가족들도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서 그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멋진 다윗 왕국을 이루시고 세계를 살리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이렇게 세우신 거죠. 여러분들이 우연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임직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가지고 너 하고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이고, 내가 이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는데 내가 지금 임직받아서 못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불수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이방에서 계기되려면 누군가가 먼저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을 보내셨잖아요. 요셉의 인생 속에는 그게 고난으로 나타났지만요, 요셉은 그걸 안 거죠.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인도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대 만에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이제 4대가 되어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오늘 모세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세 나이가 80이잖아요. 지명수배자였거든요.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였거든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정말 버려진 인생을 살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이렇게 살다 이젠 죽네, 이제 내 인생 이렇게 끝나가네, 그래서 인생의 연수가 70에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을 부르신 것처럼요. 모세를 부르시는데 불타는 가시떨기 가운데서 부르셔요. 가시떨기 나무는 훅 타면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호러 타는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참 신기하다 그러고 가까이 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왜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네 눈으로 봤지. 이 가시나무는 그냥 훅 타면 없어지잖아. 근데 내가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내 능력으로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을 이제 계속 진행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놀라운 꿈과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진 인생, 지명수배자였고 나이 들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거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른 거야. 모세는 이게 안 붙들리는 거 있죠.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야죠. 나는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너무 잘 알잖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자신이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죄의식에 많이 눌려 있었을 거예요. 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도망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사람 죽였는데 라고 하는 이 눌림이 가슴 한 귀퉁이에 확 자리 잡고 있었죠. 두 번째,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40년 전에 바로의 왕궁에서 힘있게 살 때 나를 부르셨으면 몰라도 지금은 안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 두 가지 생각이 모세를 강하게 눌렀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네 손 품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품에 집어넣었다 꺼냈더니 이게 문둥이 꽃이 핀 거 있죠. 여러분, 나병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저주로 온 병이죠. 지금 에이즈가 하나님의 저주로 오는 것처럼. 근데 나병, 하얀 문둥이 꽃이 핀 손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맞아, 너는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 맞아. 넌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될 인생 맞다고. 근데 그 손 다시 집어넣었다 꺼내. 집어넣었다 꺼내는데 이 어린아이 살처럼 휘어진 거 있죠. 하나님 지금 뭘 말하고 싶으냐? 너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마땅할 그런 인생 분명해. 그러나 네가 오늘 나를 만나는 순간에 네 인생의 죄화물은 끝나버린 거야. 네 인생의 저주는 끝나버린 거야. 죄의식에서 벗어나 이 죄와 산망과 저주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면서, 영철아, 네 지나간 인생 속에 나 내려놓고 네가 네 혼자 힘으로 살았던 모든 죄와 허물은 내가 끝내버린 거야. 엄배야, 봉현아, 내가 다 끝내버린 거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직하면서 강하게 던져주고 싶은 마음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는 끝나버린 거라고요. 이사야 1장 18절에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끝나버린 거라고요.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지고 무너진다면 그 죄까지 십자가에서 끝내버려 주신 줄로 믿고, 이 연약함까지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시고 세상 사람 다 날 버려도 날 버리지 않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나오는 자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임직하고 예배하면서 제3의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저주를 끝내버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땅끝까지 증거하면 사는 그 일에 하나님 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면서, 오늘 모세를 부르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다른 사람 몰라도 모세는 알잖아요. 애굽에 40년 살았으니까. 그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 애굽의 세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모세예요. 근데 거기서 맨손으로 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무도 이 일 할 수 없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살았어요. 길을 걸어갈 때도 지팡이를 의지했고, 산길을 올라갈 때도, 양을 카운트할 때도, 양을 우리에 두릴 때도 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살았어요. 이 지팡이 의지하며 40년 살았죠. 하나님이 네가 40년 의지하고 살았던 지팡이 땅에 던져버리라고. 지팡이를 땅에 던졌던 지팡이가 뱀이 돼서 모세를 물려고 하죠. 광야에서 살면서 모세는 이 불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그래서 피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건 자살하라는 이야기예요. 뱀은 꼬리를 잡으면 뭐 순간에 물려 온몸에 독이 퍼져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뱀하고 마귀는 잘 잡는데 뱀 잡을 때 꼬리 잡은 적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머리를 잡지. 머리를 잡아야 돼.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붙잡는 순간에 그 뱀이 변하여 지팡이로 바뀌어요. 이걸 여호와의 지팡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서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영철 장로님이 지난주에 그런 고백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잘 사는 가정에 태어나고 서울대 나오고 해볼 거 다 해보고 인맥, 경험, 머리 다 있어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죠. 내가 하니까 안 되더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땐 하나님이 항상 멈추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내가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는 걸 완전히 내려놨죠. 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1%도 없으니까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찾아오셔서 첫 마디를 던지는데 네 힘으로 안 되지, 네 노력으로 안 되지,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내가 할 거야 하면서, 근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에 창조의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무너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가 내 손에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지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임직자 가운데 일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꿈을 가지신 건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남은 인생만큼은 그 행복을 알지 못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마음껏 흘려보내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이게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임직받는 이유고, 우리가 경제가 되어져야 되는 이유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받아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단 한 가지 이유인 거죠. 나 살고 다른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나이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는 날 위해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멋있게 예수 자랑하며 내 가정 살리고 나를 만나는 자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시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날 세우시고 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꿈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직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으실 때 다윗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단체로 안수하지 않고 한 사람씩 안수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우리 안수하는 목사님들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두 번째, 세상을 살릴 때 계산하지 않고 세상 살릴 수 있도록 경제 축복이 넘치도록. 세 번째, 성령의 은사가 흘러넘치도록.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종들이 마음을 갖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남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맞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오늘 임직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날마다 경험하며 간증하게 하옵소서. 모든 예식 순서 위에 하늘문을 열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